저는 오늘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건 여인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과연 바울처럼 살기를 원할까? 아니, 바울처럼 살면 난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 나오셨어요. 무서운 분이 계세요. 정말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잃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아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설상가상 고난이 끊이지 않고 감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을 날만 기다린 그런 인생을 원한다. 참 저는 솔직히 감히 그런 인생 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오히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보니까 그러지, 우리 주변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참 불쌍하지. 어쩌다가 예수 한번 잘못 믿어서 인생 저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정말 좋은 곳으로 여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바울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왜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인생관이 우리와는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는 이 땅에서 별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느냐,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인생은 잠깐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새빵을 살고 있는데 6개월 뒤에 아주 대궐 같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6개월 지금 새빵을 살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평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야, 여기 사는 것도 잠깐이야. 그러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겠죠. 야, 언제 우리가 이런 고생 또 해보겠니? 자, 신나게 이걸 한번 즐겨보죠.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인생은 잠깐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생각하니까 여기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 있는 건 잠깐이야. 우리가 언제 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생 해보겠니?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잘 안 풀리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고난당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고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이고 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실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넘치는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그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내장처럼 그 눈이 흐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에 따라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남다른 인생, 그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요즘
여러분,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녁에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정말 짜증나죠. 그 인간은 왜 밥을 꼭 집에 와서 먹는가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이 죄입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밥 먹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죠. 분명히 신혼 때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밥을 지을 때 참 행복하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 사람을 이제는 이 사랑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밋밋해지고 식어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이 진짜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막 짜증이 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 상황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요, 남편을 위해서 뭘 해도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남편을 위해서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관이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요. 근데 사랑하면, 여러분 보면 남편에 대한 애정은 식은 것 같아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헌신하는데도 늘 그거에는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죠. 주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주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감격이 오고 그냥 마음이 설레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불러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다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이 왜 행복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것은 내게 없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아. 여러분, 한 여성이 한 남자에게 그런 고백을 들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여보, 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막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아픈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떼어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 여인은 세상을 다 가진 여인보다도 더 행복할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지는 건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석되어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21절의 단어는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내게. 의도적으로 내게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여자는요,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애가 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점수를 늘 받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여자는 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식 때문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배우자 때문에 고난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해석할 때 인생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우상이었구나.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우상이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가 되지 않는 기도 제목. 끝까지 포기가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두 번째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건 좀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늘 봉사활동을 아주 그렇게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만 나면 봉사활동을 한 곳이 없을까 이것을 찾아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쇼핑할 곳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삶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해본 그분들의 얼굴에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가려진 사람, 인생관이 나에 대해서 이 에고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타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해답이 나오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서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한데,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려면 이런 가정이 천국이죠. 남편은 늘 아내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늘 남편을 위해서 움직이고요. 부모는 애들을 위해서, 또 애들은 부모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돌아오자마자 피곤한데도 여보 하루 종일 수다 떠느라고 참 힘들었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을 막 위로해요. 참 요즘 할 일도 없지만 그게 더 힘들지도 몰라. 뭐 이제 이러면서 위로합니다. 여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근데 그 설거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됐어 여보. 근데 그렇게 하고 하는 설거지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인간이 들어오자마자 TV 딱 켜고 일어나진 않아요. 밥 먹어. 그때 와서 밥 먹고 또 자기 그릇이라도 좀 날라주면 좋겠는데 또다시 TV만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늘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껏 그냥 내 타인은, 첫 번째 타인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식에 대한 기도는 저절로 응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22절과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22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6.25 때 자신의 양떼를 돌보다가 순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피신하라고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순교란 아무렇게나 살다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눈물과 피를 흘리다가 죽는 자가 참된 순교자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눈물과 피를 흘리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70년대로 돌아간다면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을 가는 거였어요. 요즘 누구나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돌려봅시다. 그때 우리가 갖고 싶었던 어떤 그런 가정에 그런 집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때 뭐 정말 집이라고 해봐봐야 정말 그런 학고방 같은 집에서 다들 살았을 때 그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여유로워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이 편의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뭐가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인생의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기쁨을 찾기 원한다면 인생의 사고가,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들에게 저는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의 장소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서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아이들이 거기서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과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서 살 때 늘 막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쉽지 않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이 그에게 유익했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더 버텨야 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바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인생에 보면 정말 우리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밥 한번 사주고 뭐 해주는 그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뛰쳐옵니다. 제가 그 미션 2014 주요 나를 보내소서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은 그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선교지로 가는 순간부터 추방당해서 지금도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쫓겨나온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직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형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남아서 그곳에서 고난당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그들이 너무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들에게 다시 섬길 수 있는 이 기간을 잃어버렸다.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고난을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 같으면 일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도 당하고 오해도 받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 고난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근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막 그런 얘기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즐거움과 행복함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인생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로 카리스테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특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뭐예요? 특권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내 인생의 특권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지요.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고난이 특권이라는 인생관으로 바뀌어져야 내 인생 가운데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잠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고요, 잠깐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결국 고난이 오면 놀라서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고 상처 입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